굴레와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멍에라는 것입니다. 한 사진을 보면 멍에라는 것이요, M자로 된 이렇게 이 나무입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소와 소를 연결해서 이렇게 두 마리 소를 하나로 묶어서 힘과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힘으로 무슨 일을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해 나가는 것을 이제 멍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멍에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 한 구절은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지만 그냥 주님의 멍에를 메라,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굉장히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아, 믿음이 이것이구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며 생명의 길을 이 방식으로 가는 거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콧뚜레를 끼우고 나를 끌고 가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멍에를 메게 하시고 함께 배우고 함께 가는 것이 믿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도 우리를 움직이고요, 굴레도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멍에와 굴레는 완전히 움직이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에너지가 다릅니다. 굴레와 멍에는요, 근본부터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멍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굴레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굴레에 끌려서 거기에 익숙해진 삶의 습관으로는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멍에,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지고 주님의 멍에를 지고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멍에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묵상해 보면 멍에는요, 한쪽은 내 어깨에, 한쪽은 주님의 어깨에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것 같지만 다른 한쪽에는 주님께서 같은 멍에를 지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지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생명의 길을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멍에와 굴레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주님께 끌려가듯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이 멍에를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첫 번째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생명의 길을 간다는 의미는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가시는 곳을 볼 수 있어야, 주님께서 가시는 곳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같은 방향을 우리가 봐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해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러면 나의 현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은 뭔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지금 현재 나를 인도하시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 지금 현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함께 가자고 하는데 내 눈에 보이기에는 지금 가는 길이 생명의 길 같지 않아요. 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요. 내가 가다가는 더 이상 계속해서 가다가는 꼭 망할 것 같은, 광야를 가다가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굶어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꼭 사망의 길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신뢰해야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최선의 길, 최선의 생명의 길이 어디인지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 길을 아십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가 생명의 길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만 갈 수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거기에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꼭 이쪽으로 가야 돼, 물이 없는 곳으로 가야 돼, 꼭 여기로 가야 돼, 음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가야 돼.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로 가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주님께서 그 성막에 거하시면서 함께 가십니다. 그런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광야에 무덤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나를 여기 와서 죽이시야 하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믿음이, 이런 어떤 삶이 반복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때로는 이거 아닌데, 나 가고 싶지 않은데, 확신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 길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와 같은 방향으로 가시는가? 내가 지금 바라보는 곳이 주님 바라보는 것과 같은가? 이것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간다는 그런 의미는요, 주님과 같은 속도로 간다는 것입니다. 같은 속도로.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나의 능력의 한계치를 아십니다. 물론 달려야 될 때는 달려야 되고 천천히 가야 될 때는 천천히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제한 속도가 있죠. 제한 속도가 있습니다. 그 속도를 지켜야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운행하시는, 함께 가시는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길도 그 최적의 속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적의 속도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때로는 속도를 천천히 낮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천천히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빨리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빨리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속도를 아는 것, 그 속도를 느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가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그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면서 참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줄을 메고 이제 가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막 앞으로 그 조그만 강아지가 저를 막 당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혼자 걷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저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팽팽하게 당깁니다. 그러면 막 더 세게 막 당깁니다. 그러면 한 2, 3분 있다가 캬캬거립니다. 막 캬캬거리면서 막 토하기도 하고. (10년을) 그렇게 이제 걷다 보니까 이제 포기했습니다. 10년을 키워도 안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5분은 그렇게 걷는 것입니다. 캬캬거리면서 그냥. 그런데 멍에를 메고 그렇게 가는 우리의 삶에도 주님과 속도를 맞추지 못해서 너무 답답해서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힘껏 당기고 힘껏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봅니다. 힘만 빠지는 거죠. 고통스럽기만 하고 힘만 빠지는 것이죠.
뭔가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적정한 속도가 있는데 때로는 그 속도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미칠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왜 그랬을까? 모세의 어떤 그 40년, 광야 40년이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거의 믿음을 포기할 정도까지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40년 끝에서 바로의 어떤 앞에 세우실 때 그 짧은 기간은 얼마나 빨랐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당황스러울 정도로 빨리 그 인생이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 앞에 그렇게 가게 됩니다. 마치 그런 믿음의 속도가 우리 안에도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멍에를 메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속도를 지키지 못해서 망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 왕 죄송합니다. 사울 왕이 첫 번째 어떤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왕이 돼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앞에 적군들이 막 그냥 수많은 적군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뭔가 예배를 드리고 출정식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예배 때 타이밍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병사들이 이것에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막 눈에 보이고 어떤 병사들은 막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것이죠. 주님께서 일을 그렇게 추진하시는 이 전쟁을 끌어가시는 그 속도가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일로 와라.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가자. 지금 가자.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속도에 그 속도를 맞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오기 전에 조급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막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전쟁에서 패배하지는 않습니다. 다 죽지는 않습니다. 은혜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반복됐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 이렇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다른 아주 작은 부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급하거나 아니면 늘 뭔가 게으르거나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것은요, 주님의 속도와 같이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의 속도와 맞추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속도를 맞출 수 있을까?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기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속도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삶 속에 지금 너무너무 답답한 어떤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주님, 저는 이대로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할 때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해하게 하시는 기다려라 하는 사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지금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3가지 사인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 3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속도를 맞추시기 원하시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있다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안 하면 놓치는 것, 속도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맨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과 속도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속도를 맞출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멍에를 통해서 주님의 움직임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멈춰 계시면 그 멍에가 멈춰 있고요. 때로는 주님께서 앞서가시면 살짝 뭔가 당기는 느낌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그 몸에 느껴지기도 하고요. 주님께서 천천히 가시면 뭔가 내가 앞서고 있구나 이런 힘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느끼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시는 어떤 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뭔가 강한 감동을 주셔서 막 앞으로 가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그 뭔가 나의 삶을 앞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뒤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힘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 기도를 들으십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뭔가 앞으로 아니면 뒤로 아니면 멈춰 계신 주님의 힘, 인도하시는 성령의 힘, 어떤 그 힘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것이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속도를 맞추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센스들입니다. 감각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간다는 의미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기 십자가를 이 멍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책임감, 아니면 부르심, 아니면 소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도 있고요. 교우들도 있고요.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 때문에 내가 꼭 붙들어야 될 자기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멍에가 무엇입니까? 이 자기 십자가, 지금 말씀드렸죠. 같은 방향으로, 그 다음에 같은 속도로, 그 다음에 그 힘을 느끼며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이 멍에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는요, 십자가입니다. 좀 어렵고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희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함께 나와 지고 가실 때는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 자기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벼울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느끼는 이 부담감들은 엄청난데 왜 이것이 가벼울까? 그 이유는요, 주님께서 그 멍에의 반대편을 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몇 퍼센트나 지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99대 1, 나는 1, 주님은 99.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무겁습니다 라고 그렇게 어떤 그 말할 때 아마도 주님께서 999 아니면 99만 9천, 그리고 나는 0.001 정도의 어떤 힘을 가지고, 아니면 내 어깨에 걸치고만 있는 어떤 그런 상태,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주님께서 너의 십자가를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한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만 해도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무게를 주님의 어깨에 메시고 나는 걸치고만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봅니다. 아마 그래서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주님의 책임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담감을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믿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물론 다 책임질 수 없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돌보는 것처럼
믿음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책임지고, 믿음은 가정을 책임지고, 물론 믿음이 아니래도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정말 내가 그것을 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생명의 길을 가는 그 믿음의 길과 무게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어떤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가는 어떤 그런 책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 이 책임 자체가 우리를 억누르고 좀 무거운 짐이 되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리고 배울 수 있다. 내가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이 길을 가는 과정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생명의 길을 가는 그 믿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인생의 굴레에 깨어서 그 굴레가 끄는 방향으로 가는 어떤 그런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바로의 굴레에 익숙해졌던, 세상의 굴레에 익숙해졌던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굴레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멍에를 메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전의 습관대로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늘 굴레에 익숙하게 반응하는 그런 인생, 그런 방향을 살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믿음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주님과 같은 속도로 주님의 힘을 느끼며 믿음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알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님께서는 정말 굴레를 쓰고 끼우고 당기고 끌려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함께 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우리가 주님을 느끼며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이 믿음의 멍에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이해되게 하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